성경이 보이네? 온 천하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하시죠. 진짜 왕은 나야.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한 사람을 끄집어내십니다.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국민과 법과 영토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한 니무롯으로부터 세상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이들은 백성의 수를 늘려나가고 법을 제정하며 무력의 힘을 사용해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시작이고 창세기 11장까지의 기록입니다. 드디어 창세기 12장이 왔는데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고 선악과를 통해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셨지만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세상 왕국이 생성이 되고 발전되어 갔지만 하나님도 그분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를 이뤄가고 싶어 하셨죠. 온 천하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하시죠. 진짜 왕은 나야.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한 사람을 끄집어내십니다. 힘이 다스리는 니무롯의 도시, 우상의 도시인 메소포타미아에서 빼내오셔서 그로 큰 민족, 백성들을 이루게 하시고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법을 제정하시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영토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드디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을 한 구절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최근 뉴스에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간의 아브람 협정이 이루어졌고 협정의 범위는 더 확대가 되어서 바레인, 레바논 등의 아랍 국가들도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은 종류의 평화협정을 이스라엘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더 확대가 되어서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모로코 등 많은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평화협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슬람과 유대교와 천주교와 기독교가 같은 곳에서 예배를 하는 종교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은 닥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로 인해서 이슬람과 유대교가 나누어졌고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서로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심은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났지만은 하란에 그만 머물러 버리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인류 문명의 최초의 발상지이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소망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시작함에 있어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람을 불러내야만 했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NHK TV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으려고 했는지, 그때 사용했다고 하는 구운 벽돌과 역청이 실제로 있었는지, 노아의 후손들이 정말 신할 평지로 내려와서 정착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이라크 남부의 사막을 가로질러 휘몰아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 바로 이곳에서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태동했다. 문자가 처음으로 발명돼 쓰인 곳도 바로 메소포타미아였다. 돌 표면에 새겨져 있는 이 쐐기형 무늬가 설형 문자다. 이것이 바로 눈에는 눈이란 문구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번영했던 곳은 오늘날의 이라크 공화국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300km 지점에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문명이 꽃피었던 수메르인의 고대 도시 우르의 유적지가 있다. 우르 지역은 걸프전 당시 매우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걸프전 이후 외국 방송사가 방송용 카메라를 사용해 이 지역을 촬영하도록 이라크 당국으로부터 허용받기는 처음이었다. 사막 한가운데 느닷없이 우뚝 치솟아 있는 저것이 바로 지구라트다. 지구라트는 수메르인들이 천국으로부터 온 신들을 맞이하고 그 신들로부터의 메시지를 경청했던 신전이다. 지난 수년간 벽돌이 많이 무너져 내려버렸으나 다시 410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복구해 놓은 상태였다. 여기는 왕궁과 시민들의 주거지역이 있었던 곳이다. 지금은 폐허지만 한때는 4200가구, 총 34,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도시국가였다. 유적지 중앙에서 발견된 왕묘의 내부에서 눈부신 유물들이 출토됐다. 우르 왕묘의 보물이라 불리는 출토품들을 보자. 이 장신구는 황금과 여러 가지 색깔의 보석들로 만들어졌다. 이 장신구의 호화스러움만으로도 우르가 한때 얼마나 찬란한 번영을 누렸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르는 사막 위에 황량하게 무너져 있을 뿐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황폐한 지역에서 인류의 가장 오래된 고대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우르의 유적지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0km쯤 가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지인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을 만난다. 풍부한 강수량과 기름진 땅을 가진 이 지역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란 이름으로 불린다. 여기저기서 눈에 띄는 키 30cm가량의 이 풀은 야생밀의 일종이다. 케이오누인들은 들판에 자라는 이 야생밀과 야생콩을 따모아 주식으로 삼았다. 그러다 마침내 밀을 경작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농경의 시초였다. 오늘날 그 야생밀은 현재 케이오누 유적지역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이 방목하는 양들에게 뜯어먹히고 있다. 쿠르드족의 주식은 밀가루로 만든 사치 에크메이라는 음식이다. 달궈진 철판 위에 독특한 방식으로 구워진 일종의 밀전병이다. 이곳이 바로 인류가 야생밀과 야생보리를 처음으로 만나게 된 곳이다. 이 만남이 결국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명을 싹틔운 계기가 됐다. 사막에서 일부가 붕괴된 또 다른 지구라트가 발견됐다. 이것 역시 수메르의 도시였던 우르크의 잔해다. 이 물병은 연대가 5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우르크 한 신전의 유적지에서 출토됐다. 물병의 밑부분에 밀의 그림이 조각돼 있다. 그 시대에 이미 밀이 경작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여러 수메르 도시의 잔해는 하나같이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됐다. 그들은 왜 사막에다 도시를 지은 것일까? 그 해답의 실마리는 니프르에서 잡혔다. 진흙으로 만든 테이블 위에 니프르의 지도가 있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지구라트다. 왼쪽에는 도시를 감싼 성벽이 보인다. 성벽 바깥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다. 즉 그 시절엔 유프라테스 강이 도시 가까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강물을 끌어들여오기 위한 운하가 도시를 관통해 파여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니프르의 주변 경관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뜻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의 위치다. 수메르의 고대 도시들은 모두 강에서 상당히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수메르 시대엔 두 강이 이와 같이 흐르고 있었음이 연구 결과 밝혀졌다. 그러니까 수메르의 모든 도시들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변을 따라 세워졌던 것이다. 이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합류하는 지점인 알쿠르나다. 오른쪽이 티그리스 강이고 왼쪽이 유프라테스 강이다. 최초로 관계 경작을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농업의 혁명을 가져온 이들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인들이다.
자연 환경에 그저 복종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연을 이용함으로써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자신들의 메마른 땅을 이토록 비옥하게 만들었다. 겨울 동안에 물을 밭으로 끌어들이고 씨앗을 뿌려둠으로써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초여름이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강 상류에서 식량 부족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밀을 가지고 강을 따라 이동해 내려왔다. 그러다 이곳 메소포타미아에서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만난 것이다. 그들에 의해 관계 농업이 처음 시작됐고 그로 인해 그들은 넘칠 정도로 많은 양의 곡식을 수확하게 됐다. 많은 고대 도시 기르수에서는 운하의 수문으로 보이는 유적이 발견됐다. 수문은 물이 스며들지 않게 구워진 벽돌로 지어졌다. 여기로부터 유프라데스 강물이 도시 안으로 유입됐다.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출토된 점토판의 숫자가 현재까지만 해도 무려 5만여 개에 이른다. 그 중에 4분의 1이 대형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이 점토판에 새겨진 서형 문자들이 판독되면서 우리는 점차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사회 제도는 물론 일반 백성들의 사소한 일상생활까지 짐작해 볼 수 있게 됐다. 아이가와 교수는 수메르인들이 매년 놀랍도록 많은 양의 밀을 수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 점토판으로부터 판독해냈다. 이것은 기원전 2370년경 기르수에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토판이다. 밭고랑에 뿌려진 씨앗과 추수된 곡식의 양을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고대 수메르인들은 무려 76배에 이르는 아주 많은 수확량을 거두었습니다. 다른 문명과 한번 비교해보자면 9세기 중세 유럽에서는 뿌려진 씨앗에 비해서 거둬진 수확량이 불과 2배에 다다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수확률은 아주 놀라운 수치인 겁니다. 자그마치 76배라는 높은 수확률은 고대 수메르인들의 놀라운 지혜에 의해 나아진 결과였다.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4100년에서 4500년 전에 존재했던 고대 도시국가 우르의 거리 풍경이다. 주택들은 진흙을 햇볕에 말려 만든 벽돌로 지어졌다. 길가를 향해 창문을 낸 집은 찾아볼 수 없다. 집집마다 햇볕을 받을 수 있는 안마당이 있다. 높이 8m의 성벽이 우르의 주변을 빙 돌며 건축돼 있다. 성벽 바깥쪽으로 끝없는 밀밭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다. 유프라테스 강이 도시 바로 옆을 유유히 흐르고 있다. 도시는 지구라트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690m, 남쪽과 북쪽으로 1030m를 뻗어나가 방대하게 펼쳐져 있다. 농부들의 집은 갈대로 만들어졌다. 약 20만 명의 농부들이 우르의 근교에 모여 살고 있었다. 도시의 중앙에는 다시 성벽을 쌓아 고립시킨 성역, 지구라트가 있다. 지구라트는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높이가 30m에 달한다. 지구라트의 맨 꼭대기에는 달의 신 난나에게 봉헌된 신전이 있다.
이 신전에서 우르의 왕과 제사장은 곡식과 보석을 신에게 바치며 번영과 풍작을 기원드렸다. 도시 중앙에 신을 모시는 신전을 건설함으로써 도시국가인 우르에는 전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나날이 번창했다. 신이 흙을 빚어 인간을 만들어냈으니 인간은 노동을 해야만 한다. 왕이라 할지라도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수메르인들은 믿었다. 그들은 내생에서의 영원불멸한 삶 따위는 믿지 않았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이룩됐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물은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에 내린 비와 눈이 녹은 물로 형성된다. 그런데 아나톨리아 고원의 강수량은 해마다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 두 강이 큰 강이긴 하지만 나일강에 비해보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길이다. 강 상류 지역에 폭우나 폭설이 내리면 곧바로 강 하류 지역이 범람하게 된다. 이것은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다. 지구라트의 하단 부분에 검정색 물질이 발라져 있다. 이것이 바로 수메르인들이 어떻게 유프라테스 강에 대항했나를 보여주는 흔적이다. 우르에서 600km를 올라가면 히트라는 도시가 있다. 수메르인들은 이곳 히트에서 그 검정색 물질을 수급했다. 오늘날에도 이라크인들의 일상생활 여기저기에 이 역청이 많이 쓰인다. 역청은 방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배 밑창이나 지붕에 발라 물이 새는 것을 막는 데 이용된다. 지구라트 하단에 발라진 역청은 범람에 의해 벽돌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수메르 미술품 최고 걸작 중의 하나인 우르의 스탠더드란 작품이다. 4600년 전 도시국가 우르는 그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바로 여기에 그 시절 우르인들의 생활상이 명확히 보여지고 있다. 우르에는 상인이나 도공 같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커다란 망토를 입은 군인들이다. 당시의 최첨단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전차를 노새들이 끌고 있다. 바퀴 또한 수메르인에 의해 발명됐다.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던 시절, 우르 시민들의 하루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해봤다. 지붕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름엔 모두들 복사열을 피하기 위해 지붕에서 잠을 잤다. 이라크 시골 지방을 가보면 지금도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양털로 만들어진 코낙스란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도시에선 바로 이렇게 생긴 옷이 최첨단의 유행이었다. 당시 유행했던 말들이 점토판에 새겨져 있었다. 수메르인 칠칠치 못한 마누라는 악마보다 더 두렵다. 결혼은 기쁜 것, 그러나 이혼은 더욱더 기쁜 것.
우르에는 온갖 호화품이 넘쳐났으며 그들은 매우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 그리고 이 매력적인 도시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모여들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한 알의 밀로 시작됐다. 메소포타미아의 지혜와 정신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생활 곳곳에 깊숙이 배어있는 과거로부터의 소중한 유산이다. 방금 보신 이 영상은 기독교 방송에서 전도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죠. 일반 방송국에서 종교에 관계없이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한 것인데 성경 창세기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약 10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거리를 식구들을 데리고 걸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도시 메소포타미아는 우상의 나라였죠. 아브라함의 조상 때부터 섬기던 우상을 떠나서 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안정된 고향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목숨을 건 여행을 시작하는 아브라함.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도 쉬운 여행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를 떠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죠. 하지만 그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것들을 떠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우상의 나라를 떠났나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즐겨하는 모든 것들이 다 친척이고 아비의 집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이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재물이 많아져서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으로 갈 선택권을 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요단까지의 땅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눈에 좋은 곳으로 갔고 그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 아무것도 못 건지고 자기와 두 딸만이 겨우 목숨을 건지는 불행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내 눈을 들어서 보는 세상은 달콤하고 즐겁고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그곳에서 사는 순간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내가 보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땅이 어딘지를 알고 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절과 같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갈 때 2절과 같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간곡히 제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꼭 창세기 12장 본문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순례의 길을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왜 저주를 받으며 살다 죽으려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며 부디 우리 모두 저주를 당해서 멸망받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닌 아브라함과 같이 우상의 나라와 육신적인 의지하는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음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체가 되는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